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꼭 이맘때면 남승용 마라톤 대회를 주일날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신기하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만들진 않은 건 확실해요. 정말 좋은 문화인데 하필이면 주일일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좋은 것 같으나 영적인 것을 빼앗는. 오늘 우리는 더욱 은혜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지역에 음행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도 이 문제가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불의가 행하고 음행 문제가 막 나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갖다가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의 문제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지 말라. 교회 안의 분쟁을 어찌 세상 법정에 의뢰하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도가 천사를 판단할 걸 알지 못하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인데 하물며 세상 일을 판단하지 못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천사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질 더러운 사람, 못된 사람, 나쁜 사람 다 올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려운 고인이나 잘못된 교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싸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기분 좋은데 싸웁니까? 야, 오늘 날씨 좋은데 한판 붙자. 그럽니까? 오늘 교회 와서 은혜 충만한데 한번 오늘 한판 붙자. 그럽니까? 기분 나쁠 때 싸우거든요. 뭔가 사건과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해서 또 행동을 할 때 결과를 보고 싸웁니다. 원인은 불신앙인데 과정은 분쟁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뭐라고요?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싸우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그게 무섭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못 받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성경의 7 렘넌트는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왜죠? 응답 받았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려운 교인을 보거나 잘못된 교인을 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일부러 싸우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잘 되려고,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불신앙 속에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금 앉아 있어도 만약 그런 싸우고 왔다면 지금 은혜 받는 게 앉아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영적인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건을 경히 여김을 받는 자에게 맡기지 않듯이 형제간의 문제를 판단할 만한 자가 교회 안에 없느냐. 바울이 탄식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믿음의 사람이나 권능한 사람이 없으면 이걸 갖고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교회가 지금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냐. 특히 제가 보기에 여수가 제일 심해요. 교회 때문에 법정에 소송 들어가고 네 교회다 내 교회다 재산 싸움 일어나고 지금 여수의 몇 교회가 그래요. 우리 지역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여수만의 문제나요? 우리 지역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오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에 우리의 기술은 카누에서 갤리선으로 증기선을 거쳐 우주 왕복선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이 거의 없다. 인류가 그렇죠.
미국의 어마어마한 힘, 그거 갖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중국의 저 엄청난 자원과 인력,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로 힘겨루게 하고 있어요.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모른다면 잘못되겠죠. 힘을 가진 자가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처럼 무서운 존재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힘 있는 사람이 있고 힘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건 뭐와 같냐? 우리 그 칼에다가 머리카락을 하나 딱 올려놓고 바람을 훅 불면 머리카락이 둘로 나눠지는 걸 취모지검이라 그래요. 그 칼을 들고 칼춤을 추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힘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건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기도하죠?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힘이 없는 게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까지 만들어냅니다. 오직했으면 유발 하라리 교수가 호모 데우스라고 합니다. 지금 인류를. 데우스가 뭐냐요? 신이에요. 이제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과학, 의학.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까? 아멘이 없습니까? 모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아야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사는 것이지 방향이 안 맞으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뭔가 열심히 운동하러 갔다 남성용 마라톤대에 참석했다 의미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가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시계보다 중요한 게 나침반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까?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등등등등 계속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다. 제가 처음으로 헌신예배 강사를 우리 이병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저도 우리 동기지만 우리 이 목사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냐. 식사는 많이 했어요. 얘기도 많이 해보고. 나보다 신학적으로 확실히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고 미국에서 사역을 몇 년 하다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어요. 이 정도면 불러서 문제될 게 없겠다. 그런 믿음이 와서 이제 본인도 좀 놀랐어요. 헌신 예배 처음으로 인도해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역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아는데 자꾸 어디로 들어가요? 창세기 3장 속에다. 안 될 건데, 오늘도 죄 질 건데, 문제 가운데 빠질 건데, 그래 놓고 오늘 시작해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그래서 은혜 받은 게 우리는 이미 새하얀 옷을 입혀놓은 신부와 같은 존재다. 신부가 하얀 옷을 입고 아무 데나 앉습니까? 아니거든요. 더러운 곳에 갑니까? 피하거든요.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인데 나도 모르고 그 하얀 옷을 입은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자꾸 죄악 속으로 세상 속으로 안 해도 되는 선택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자꾸 끌려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의 주소가 어디라고요?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왕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문제 딱 왔는데 안 믿어져요. 기도해봤는데 역시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한 시간표 속에 응답을 주시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요. 성령 충만, 엄청난 비밀과 능력을 주셨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휴양지 중에 하와이가 있습니다. 제가 신기하게 미국 영은 안 가본 것 같아요. 하와이.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저도 안 가봤어요. 우리는 하와이 엄청 많이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와이를 잘 모릅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한국인이 사랑하는 휴양지 하와이 주에 섬이 137개예요. 그 중에 6번째로 큰 섬 라나이라는 섬이 있대요. 세계 최고급 호텔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은둔의 섬. 포장도로가 48km에 불과하고 신호등과 대중교통수단이 아예 없어요. 그야말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 보존된 예전에 있던 파인애플 농장은 초록 평원이 돼 있고 사슴들이 뛰논다 그럽니다. 인구는 3,000명, 싱가포르의 절반인데 3,000명만 살아요. 거의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앨리슨이 오라클 창업자, 이 사람이 그 섬을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온실 만들고, 그 뭐예요? 그리고 그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정수 시스템을, 그리고 IT 기술을 접목해서 온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자급자족하도록 친환경으로 그렇게 해서 자연을 그대로 보존했다는 거예요. 이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 미국이 위대한 것은 앨리슨 같은 부자들이 더 많은 돈만 추구하는 대신 먼 미래를 내다보며 인류의 꿈을 함께 쫓고 현실로 만들기 때문이다.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 섬이 됐어요. 라나이. 우리가 꿈꾸는 힐링타운도 이런 형태가 되겠죠. 또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케어팜. 치매 환자들이 마음껏 농장에서 하는 게 또 유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당 막 번드르르게 지어놓고 오는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올 수 있는 치유와 힐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답이 안 나오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일 강단 제목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항상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사람만 뭐 하는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마디로 뭐 하라고요? 몸을 드려라 이거예요. 몸을 써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땡 하지 말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말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뭐 해야 돼요? 영적 선택을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오직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이 내보냈습니다. 70명을. 한번 가봐라. 이 사람들이 가서 뭐 했겠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호들갑을 떱니다. 뭐라고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하는데 귀신들도 떨고 도망하고 그렇습니다. 막 자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가보지 않아도 기록돼 있어요, 지금. 하늘 생명책에. 얼마나 값진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수 없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그래서 영적인 육신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다윗 되게 한 제일 첫 번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사자와 곰이에요.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8형제 중에 그 형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막내가 맨마당가 막내에게 양치는 걸 주로 시켰어요. 다윗이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형들도 별로 안 도와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자나 곰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연마한 기술이 뭐예요? 물맷돌 던지기예요.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는 지름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여러 문제, 사건, 환경,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달란트 찾아내고 전문성 찾아내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오늘부터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왕궁에서 왕자로 살게 안 놔두고 굳이 40년 동안 양치기, 또 처갓집 양치기, 그 40년 동안 모세는 다 내려놨을 겁니다. 그 애굽의 그 모든 지위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준 게 딱 하나예요. 지팡이.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를 줄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 이거 하나가 나중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우리 나라를 구한 독립투사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 싸운. 이 사람들 독립투사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독립투사가 되지 말라고 한답니다. 3가지가 뭘까요? 총에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이 3가지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값 없이 복음 받고 진짜 이게 좋은 세상에 우리를 주셨어요. 우리 집에 물론 교회 차지만 센터 차지만 차가 2대예요. 내 거 집사람 거 마음껏 탈 수 있는 차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전 참 탈 때마다 신기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왜 차를 줬어요? 어쨌든 예배드리러 오라고, 차량 운행하라고,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러 다니라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아름다운 교회, 야 멋있다, 차도 멋있다.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독립수사처럼 죽을 각오는 할 필요 없지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양보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배려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복음에 기스가면 안 되니까. 아름다운 교회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2번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김은석 집사님 예배드리고 가서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돼요. 성경이 지금 말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근데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먹는다고 번개 안 맞아요.
벼락 안 떨어져요. 끝나고 가서 랩런트들 담배 피는 랩런트가 있을 것 같아. 가서 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누가 뭐라 그래? 몰래 펴. 문제는 뭐예요? 유익하지 않아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많아져요. 마음껏 가서 술 3차까지 드셔도 돼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비교적 일찍 가시더라고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그렇죠? 우리 위장 음식 채우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폐해진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우리는 몸은 음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성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생산하라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 우리 몸이 내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있다? 주를 위하여 있다. 오늘 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밥 먹고 잘 살라고 우리 몸을 준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주를 위하여 살라고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꼭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선아가 중요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무슨 통일 캠프인가 뭔가를 언제부턴가 노래를 부르더니 선생님이 그 반에서 딱 한 명 보내준다고 선아한테 네가 가라. 하와이 말고 통일 캠프. 근데 못 갔어요. 참 안타까워요. 저도. 선아도 많이 가고 싶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조금만 선아가 의지하고 기도했으면 응답받았을 건데 약간 인본주의를 썼어요. 먼저. 그래갖고 우리 지집사님이 땡! 하고 잘라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조금 의지해 보세요. 더 큰 응답이 와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수학여행을 안 간 거, 아직도 상처가 있는가 봐요. 생각나요, 한 번씩. 야, 우리 반에서 2명인가 3명인가 안 갔다니까요. 아, 그럼 집에서 놀으라고 해야지. 또 학교를 나오래. 그래갖고 나와갖고 뭐 하겠어요? 뻥하니 있다가 도시락 까먹고 집에 왔어요. 뭐 하는 짓인지. 그게 더 상처가 돼요. 안 가고 집에서 놀았으면은. 안 가는 데 표정 앉아갖고 반에서. 근데 저는 그때 믿음. 아, 하나님 우리 집이 가난해갖고 우리 엄마가 나를 못 보내서 내가 수학여행을 못 갔네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름대로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비교적 우리 친구들에 비해서 해외를 많이 다녔어요. 그것도 복음 전하러.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저 수학여행 못 갈 때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한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 이렇게 가난해서. 우리 아버지는 무능하고. 근다고 우리 엄마는 또 그 얼마나 한다고 나를 안 보내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좋다 까짓 건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는 나름대로 있었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세계를 다닐 것 같은, 여행 많이 다닐 것 같은 그런 제 꿈이 원래 공군参谋총장이었다니까요.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공군 사관학교 나와야 되는데. 그 밑에가 마도로스예요. 그래서 부산 해양대를 가야 되겠다. 목포 해양대. 근데 그것도 키도 간당간당하고 실력도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보니까 제 실력으로 안 되더라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그쪽으로 갔다면 이 길을 못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키도 좀 작고 공부도 좀 못해가지고 은혜로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쓰시길 원해요. 그래서 인도해 가세요. 지나놓고 보면 아 그랬구나라고 무릎을 치게 돼요. 당시에는 몰랐어요. 오늘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마귀가 벌벌 떠는 이름.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
언제든지 충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부족하고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리고 천군 천사의 보호와 도우심.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유튜브인가? 천사 같다는 소리가 정말 좋은 말일까? 그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어떤 웃긴 놈이 천사, 성경에서 표현한 천사를 그려봤더라고. 제가 한번 그리고 싶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나름대로 보면 맞아요.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막 바퀴 주변에 막 눈이 막 있는, 그거 보니까 진짜 무시무시해요. 천사를 정말 희한하고 무섭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성경이 맞거든요. 날개에 막 눈이 가득하고, 천사 같다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무시무시해요, 천사가. 그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어요. 수많은 눈을 갖고, 수많은 날개를 갖고, 수많은 능력을 갖고, 시공을 초월하면서 우리를 잘 아는, 우리의 무능함도 알고 우리의 약함도 아는. 근데 마귀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귀가 약간 모자란 거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무기는 한마디로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게 녹아있는 게 말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12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가지. 죽음보다 이기게 하시는 사랑, 강권하시는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속여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에요. 그때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성경대로 안 믿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 마음껏 성경 해석하고 마음껏. 그래서 만든 최고의 그게 뭐예요? 면죄부 판매예요. 헌금 많이 하면, 헌금하면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네 죄가 사함받는다. 헌금하면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네 부모가 지옥에서 연옥으로. 왜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무슨 돈이? 성 베드로 성당을 크고 웅장하게 짓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교황이 전 유럽에 돈을 긁어 모아라. 면죄부 판매해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독일에서는 한 주교가 법을 어기고 새 교구를 맡아서 돈을 막 긁은 거예요. 면죄부 계속.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있었어요. 이것 봐라. 해도 너무하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 박사가 면죄부, 동전이 떨어질 때 죄가 사해진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갈 수 있고,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저 예수 믿으면 영접과 구원 받는데, 만인 제사장. 천국 열쇠를 다 주었는데, 그래서 토론 한번 해보자. 너무 멀리 갔지 않냐? 문명의 수도사가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필이면 마틴 루터가 독일에 있었을까요? 그것도 가장 극명하게 면죄부 판매하는 그곳에 루터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가 우연히 지금 순천에 왔다가 우연히 어저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나왔어요. 밤에. 전화를 딱 받았더니 나 홍래경인데 나 모르냐? 그러더라고요. 홍래경이 중마고
깨복쟁이 친구인데 내가 엄마 왜 너를 모르냐. 이게 웃겠네. 내가 지를 잊어버렸을까? 제가 걔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했었어요. 이름은 말 안 했지만. 근데 어쨌든, 야, 거의, 진짜 야가 전화 온 거는 기적이에요. 왔어요. 그래서 자기, 거기서도 모임이 있다. 평택 쪽에 있는데, 거기 또, 여자 동창 누구 하냐. 제가 여자 동창 잘 거의 모르는데, 걔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걔. 또 바꿔줘요. 은주. 그것도 연락. 예. 그래서 소식은 들었는지, 네. 야, 너 목사 됐다며? 근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래서 동창이 좋은 거예요. 어디 감히 목사한테. 야, 너 애 하면서.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어저께 필리핀 선교사 와서 식사를 했거든요. 이제 자꾸 한국 오고 싶대요. 필리핀 보고 막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50줄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자꾸 한국이 생각난대요. 오늘 어쨌든 우리도 고향을 그려요. 우리에게 고향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죠. 어느 낙하산 만드는 회사에서 낙하산 불량률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장님이 말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사장이. 내일부터 본인이 만든 낙하산을 본인이 직접 메고 뛰어내리는 불량률 테스트를 실시한다. 선언해 버렸어요. 네가 만든 낙하산 네가 메고 뛰어내려라. 불량률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불량률 제로. 죽는데 지가.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제 제가 선교사도 오고 교회 청소가 자꾸 생각나더라고. 그래도 조금 하고 가야지 하고 이제 왔는데 또 사람은 없지. 복염이 안고 있으니 이제 집사람이 이제 하긴 하는데 곽성장 원사님 빨리 와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어제따라 아프다고 못 온대요. 나 이거 참. 그런데 양 집사님 전화 와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문자가 왔다면서 그래가지고 어제 와갖고 열심히 했어요. 참 신기하다. 저분이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할 분이 아닌데 이상하다.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참 사람 없는 것 같은 데 있어요. 교회가 참 그래요. 몸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십자가의 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얀 예복을 입은